보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미 경험도 많으실 겁니다. 다 알고 있지만 손 놓고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대비하는 사람도 있죠. 요셉은요, 풍년 후에 흉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또한 앞날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요.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이 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고 아꼈는데 이 허망하게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을요, 이렇게 살아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게다가요, 애굽의 총리라니 기쁘죠. 기뻐도 너무 기쁠 겁니다. 46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에서요,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이 이삭을 바치고 내려와서 살았던 곳입니다. 또 기근 중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험을 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장면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던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이죠. 이스라엘은 이 요셉에게 달려가는 와중에 이곳에서 아버지의 하나님 만납니다. 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삭의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이에요.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그 두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세옹지마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은 인생 경험할 거 다 하고요, 충분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셉 소식 듣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당장 달려가지 않고 그래도 꼭 만나야 하는 하나님 만나고 갑니다. 오늘 본문 이해하려면 이 말씀 꼭 필요해서 읽었습니다. 드디어요, 이 요셉을 만났어요. 애굽의 총리 요셉. 요셉의 가족이라면 애굽에서는 이 최고의 권세와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요셉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스라엘은 요셉을 만나고 오는 싶었는데요, 이 흥분해서 경솔하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만 70명에 이 식솔들 전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요셉이랑 같이 살면 이들은 또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시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이 애굽에
이 유목민이었던 자기 가족들이 동화되면요,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민족을 이루지도 못하고 이 애굽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은 생각합니다. 과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 브엘세바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래, 내 계획이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고센 땅은요, 이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해 있어요. 땅이 비옥합니다. 물도 많아서 풀도 많이 자라고 목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또 당시 애굽의 이 행정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런데 또 애굽의 중심부에서는 외곽에 속하고요. 애굽을 통한 경제적, 지리적 혜택 모두 얻을 수 있으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판단의 중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아들이 총리에 있는 애굽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칫하면 자기 민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브엘세바에서요. 자, 이때 이스라엘의 대처는 어떠했을까요? 이야, 대박이다. 아들 요셉이 총리야. 하고 이 궁에 들어가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까요? 하나님의 약속도 든든히 있으니까 이제 됐다. 고민 끝. 그러면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들을 만했어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는요, 내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요, 내 능력으로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 순종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로움을 포기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자리에 머물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소명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구원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성장합니다. 이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또 소명을 이루어 나갑니다.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반복하면서 그리고 또 성장도 하고요. 우리가 받는 소명은 잠시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단기 프로젝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길지요. 어쩌면 우리 생에 끝나지 않고 그 소명을 물려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는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는요, 이 소명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많은 헌신하고 있죠.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이 받은 소명을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늘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처럼요. 또 좋은 길, 편한 길 두고 굳이 어려운 길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궁궐의 호화로운 삶을 선택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요, 마냥 고생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선택이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는요, 주님께 집중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말씀을 잘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지혜 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선교사님들에게 이 성령의 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